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기를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의 반 전반기를 예비함으로 마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011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호랑이가 무섭고 마마가 무섭지만 지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섭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언가? 호랑이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뱀 또는 비둘기, 이리 같은 그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뱀이고 그리고 이리이고 독수리고 전갈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리입니다. 이리는 사납고 간교한 맹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리를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마귀 사탄 귀신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전도하고 살 세상은 이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맹수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맹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언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보면 개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 보면 하루 종일 강아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프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프로에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도 있어요. 여러분, 개가 훌륭합니까? 저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를 훈련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 개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개를 잘 훈련하면 그 개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그 주인을 물거나 그 주인의 말에 항거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단 미친 개는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개, 일상적인 개는 주인의 말에 순복하고 훈련한 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서커스단에서 쇼를 하는 그런 호랑이나 코끼리나 사자 같은 맹수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대들고 배신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면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20년, 30년, 40년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기, 횡령, 협작, 부정, 폭력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역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게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리보다도 뱀보다도 정갈보다도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과 같냐면 이리와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이리와 같고 세상은 늑대와 같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무작위하게 무대뽀로 살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난폭하고 세상은 간교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하등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뱀이 고등 동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을 볼 때 뱀을 부정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뱀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뱀은 어떤 것인가? 어떤 책에 보니까 뱀의 특성을 서너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뱀은 언제나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뱀이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뱀은 한 번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면 끝까지 그 대상물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뱀이 쥐를 공격하거나 뱀이 개구리를 공격할 때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한 가지 대상을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뱀은 대단히 신중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표물, 대상물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뱀이 개구리를 잡거나 쥐를 잡을 때 달려가서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딱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네 번째, 뱀은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뱀이 잘라 먹거나 요리해 먹지 않습니다.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다섯 번째, 뱀은 차갑습니다. 냉혈 동물입니다. 한여름에도 뱀을 만지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이 없는 그런 뱀도 있지만 아주 맹독성 뱀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뱀 중에서 쇠살모사라고 하는 그런 독이 있는 그런 뱀이 있습니다. 까치살모사는 상당히 독성이 많아서 그 뱀에 물리면 2시간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뱀이 있는데 이 바다 뱀은 살모사보다도 훨씬 독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바다 뱀은 이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복을 뜯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1년에 10,000명 이상이 뱀에 몰려 죽습니다. 주로 무슨 뱀이냐면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킹코브라는 그 길이가 7m가 넘는데, 킹코브라가 코끼리를 물면 코끼리도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독성이 많은 뱀은 가봉 북살모사라고 하는 뱀인데, 이 뱀에 물리면 5분 안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성경은 뱀을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뱀의 그런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뱀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 같은 세상, 늑대 같은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뱀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뱀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나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주시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입니다. 다른 상대를 공격하거나 패거리를 지어 쪼아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결과 순결의 상징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가 뭐처럼 임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와 순결의 조화입니다. 같이 할까요? 지혜와 순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께서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고 말 일이시지, 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고 말 일이지, 왜 뱀처럼 지혜롭고 거기다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순결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와 같고 세상 사람들이 늑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과 지혜는 사람의 양발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두 발과 같습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함께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영악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 영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순결한 사람, 순결만 너무 강조하고 지혜가 없다 보면 날마다 속아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함께 순결하고 순결과 함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세상은 이리와 같고 세상 사람들은 늑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와 순결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가 왜 강조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조심해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곳이 어디죠?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도할 사람이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 때문에 속상하거나 소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닭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짐승들 때문에 맹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일이나 전갈이나 독수리나 뱀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뱀이나 독수리나 일이나 전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사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광야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형 아론 때문에, 그의 누이 미리암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우리 지도자 당신의 동생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그쯤 되면 아론이 안 됩니다. 내 동생은 반드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저 백성들의 말에 따라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곳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리암은 모세를 잘 도왔습니다. 사실 이 미리암을 갖다가 어릴 때 갈대 상자이가 어머니가 띄웠을 때 그 모세를 살게 만든 게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공주가 모욕하러 오자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고, 그 후에도 이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저렇게 전쟁에서 이거 올 때는 여인들과 함께 북치고
나팔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모세가 그의 부인이 죽고 난 뒤에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놓고 모세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어드바이스도 하고 충고도 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갖다가 대놓고 대항을 했으니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바울을 사실 괴롭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속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장점은 덮어두고 바울에겐 단점이 많이 있었다죠. 외모적인 단점, 말을 잘하지 못하는 단점, 우울증 같은 단점,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많은 장점은 다 덮어두고 단점을 막 드러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상처가 많았던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너도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년간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면이 있고 우리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가 뭔가? 첫 번째 조심할 첫 번째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흉을 보는 사람. 세 번째는 매사에 반대만 하는 사람. 부정할 건 부정하고 긍정할 건 긍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 네 번째, 성직, 교회 일을 갖다가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 번째는 성직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남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열 번째는 말로만 큰 소리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노 피플, 노노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추울 때는 추워서 안 되고 더울 때는 더워서 안 되고 시간이 많을 때는 많아서 안 되고 없을 때는 어때서 안 되고 늘 머리를 흔들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노노 피플. 두 번째는 요요 피플, 요요하는 사람. 요요가 뭘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세 번째는 블로우 피플, 블로우 피플. 이름이 뭘까? 바람을 날리듯이 생각도 그 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움츠러드는 사람. 공격하라, 타격하라. 블로우라고 하는 말, 타격하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큰 소리는 쳐놓고 뒤로 쑥 물러가는 사람. 네 번째는 고고 피플, 고고 갑시다 합시다. 생각도 말도 크지만 동시에 소신껏 밀고 나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노입니까? 요요입니까? 블로입니까? 아니면 고고입니까? 기왕 한번 인생 살고 말 것이니까 요요나 노요 노노나 블로우하지 마시고 고 기왕이면 앞을 향해 나갑시다. 천국을 향해 전진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사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처녀가 급하다고 아무나와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치라고 하는 청년과 만남이라고 하는 청년이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했어요. 재치라고 하는 총각과 만남이라고 하는 총각이 사랑이라는 한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만나는 방법이 달랐어요. 재치, 테크라고 하는 재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누구를 만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처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머니를 만납니다. 날마다 만나서 자기는 이런 사람, 자기는 이런 사람, 장인 될 분 뭐 한 사람 딸을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만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재치입니다. 그러나 만남이라고 하는 청년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조건 만나고 타협하고 로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은밀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조건을 만나지 않고 세상을 만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도 너희들이 어디 갈 것인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갖다가 준비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고 아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배며 마스크며 생활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한다 했다 다시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견디신 것 조금 더 견디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게 답답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